할렐루야. 전시회 여러분과 함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따라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저 하늘나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하려면은 물세례 가지고 안 된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텐데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된다는 건 열흘 아래를 말합니다. 열흘 정도 아래를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돼. 물 침례만 가지고는 안 돼. 내 죄가 씻음 받았다, 그 증표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도록.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권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 500여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주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했지만은 그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바로 천사 두 사람입니다. 천사 둘입니다.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따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산처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산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세가 언제냐? 기독교의 종말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그때가 바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예고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좋은 모습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심판자로 옵니다. 심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서야 돼요. 그러나 심판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있을 곳, 거처, 영어로 말하면 맨션입니다.
맨션이면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조그마한 집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보면요, 마이클 잭슨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살아요. 막. 몇만 평, 때는 몇 수십만 평,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삽니다. 맨션입니다. 맨션. 하늘나라 맨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던 주님이 집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아버지 교성에서 데리고 와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대박을 맞은 사람이, 여러분 수지 맞은 사람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대박이 터진 사람입니다. 왜 안 해? 고백을 자꾸 해야 돼.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큰 대박이 터진 사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늦게 오는 것보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 주러 오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배마 심판대 써요. 배마 심판대가 뭔지 압니까? 운동 경기 끝난 다음에 운동선수들에게 상을 주려고 베푸는 상, 거기는 벌이 없어요. 못한 사람은 놔둬요. 잘한 사람은 1등, 2등, 3등, 4등, 10등까지도 막 쫙 뽑아가지고 상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배마 심판대. 얼마나 너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느냐, 헌신했느냐, 아끼지 않았느냐, 네가 물질을 바쳤느냐, 몸과 마음을 바쳤느냐,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그때 너희 갚아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하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으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갖다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독교인들이 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 주러 오십니다. 배마 심판 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에 저는 그거를 좋아합니다.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마지막 3절에 보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이 찬송이 나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응? 주님 배울 날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속에 들어온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에 징조를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 재림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 징조. 뭐든지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 폭우가 내린다.
이때 산에 있는 작은 짐승들이 뭔지 압니다. 사사사삭 해가지고요, 낮은 데는 내려오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숨습니다. 사람은 몰라. 근데 이 짐승들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짐승들의 움직임을 보고 난 다음에 동물학자들은 이거 지진이다, 아니면 홍수다, 아니면 화산이 터진다, 이걸 예비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덥석 오는 게 아니에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실화가 있어요.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패턴 목사에게 묻습니다. 패턴 목사야, 너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째 하고 있냐?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나 재림한다는 설교 몇 번 했냐?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어.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했네요. 예수님이 섭섭해지면서 떠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매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이 가만보니까는 한 달, 두 달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면 우리 올라가면 되죠. 뭘 그렇게 오십니다 그럼 우리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 예배면 중요하니까 다 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막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성년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예배 전에 충성스러운 입이 무거운 집사를 시켜가지고 교회에 있는 나팔을 탁 주면서 너 다락 위에 올라가 있어라 당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십니다 하면 그 소리를 끄는 다음에 나팔을 있는 힘껏 불어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사람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다시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천년에 오실까요? 아니면 내년에 오실까요? 아니면 지금 오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까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 갑자기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오십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팍 나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의자 밑으로 다 기어들어. 그래서 그 집사 내려와가지고 나팔은 천사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집사가 불었어. 일어나니까 여러분 왜 숨었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인데 얼굴들 낯이 없어서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고 어떻게 맞이하나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면서 사랑이 넘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패턴 목사님의 실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예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조금 이따 말씀해 주겠습니다만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따라하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Father,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고 추기경도 모르고 중이야 뭐 알 리가 없고 성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날짜를 딱 정해놓고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따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든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많습니다만은 제가 4가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적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인류 가운데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초선 피플, 선민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을 세계 모범으로 보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나고 약한 나라예요. 못나고 약한 나라예요. 성격도 못됐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가지고 바로 대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합니다. 나무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가 말랐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은 앞으로 무화과나무가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살아날 날이 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날이고 독립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지고 돌이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러시아나 유럽으로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명절 때만 되면 가끔 오죠. 6월절이나 이런 때 오죠. 모이죠. 그래서 흩어진 민족, 파괴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해방될지 모르잖아. 해방된 날짜가 있습니다. 약 2000년이 다 돼가지고 아까 말했죠? AD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립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징조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화나 마찬가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한 세대 후에 온다. 옛날에는요 40년이면 한 세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88년에 온다고 다미선교회 알지? 막 1988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오긴 뭐라 하죠. 하나님만 같이 기대바라 한다. 70명이 막 밤 안 자고 기다리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얼마냐? 어떤 분은 50년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100년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창세기 15장 13절.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적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이 따라합시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대라는 것이 Fourth Generation. 4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독립 후에 한 세대를 갖다가 One Generation이거든요. 여기가 400년을 4대라고 말했다면 여기도 볼 때에 100년이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00년, 1948년,
1948년부터 100년이 지난 2048년 얼마 남았어요? 25년 딱 남았네. 그때까지는 오시지 않겠는가? 저도 그때가 유력하지 않겠나? 내 혼자 생각합니다.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때 와시는 주님밖에 모르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 후에 마음 졸임의 소리 늘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던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두 번째 징조가 뭔지 압니까?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외에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 도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7 재앙.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바닷물이 피가 치르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지금 온도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뜻한 남쪽에 살던 고기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다음에 앞으로는요, 이 녹아지게 되면 LA 같은 데는 일본은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예언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과학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말할 수 없고 이런 자연계의 변화. 지금 여러분 세계는 석유 믿고 살아가잖아. 옛날에 석탄 믿고 살았어. 석탄 다 떨어졌어요. 석유? 사우디도 다 떨어져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다른 걸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K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계에 지금 최고의 지금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달라, 우리도 달라. 왜? 석유가 땅에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자원이 다 고갈되고 지진이 튀르키예, 시리아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일어나고 지진 안전지대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의 재림하실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국제 정서의 징조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금신상을 봅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보는데 금머리, 은, 팔, 그다음에 동, 배, 다리에는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왕이요, 금머리는 바벨론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 후에 양쪽 어깨 같은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기 메데와 파사입니다. 파사, 메데,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강국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납니다. 헬라가 망한 후에 그리스 위에서 로마가 일어납니다. 로마 마지막 때에는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이게 열국 시대라는 것. 열국 시대 진흙과 철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금지장을 탁 때려 부시면서 가루가 돼버리고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 돌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천년왕국을 이루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이 지금 유로화로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벌써 수십 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국제적 정서를 볼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또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뭐 박태선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천부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선명이는 내가 문예수다, 문선명이 그랬죠. 또 이만희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전부 다 지가 무슨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 어머니라고 하는 장기를 자른 여자가 있지 않다. 죄송합니다. 잡것들이 많아. 무조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주고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고 막 그럽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거짓 선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옛날에 여러분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 자기 주인까지 고발해가지고 아버지까지 끌려가서 죽게 만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이슬람은 교리 자체가 믿을래 칼에 죽을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알라를 안 따르는 사람 죽여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인도 막 죽여도 괜찮다. 이런 무서운 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겠다는데 대통령들이 뭣도 모르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질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징조가 지금 우리는 차근차근 보여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 이스라엘은 모두 해방됐죠. 한 세대, one generation. 100년인지 아니면 더 넘을런지 더 빠를런지 몰라요. 주님의 때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림 시에 어떤 순서로 주님이 재림하는가, 이것만 간단히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공중 재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성경에 보면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 만세 이르로부터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공중을 영접해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준비해 놓으신 공중 혼인잔치에 다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피폐하고 무너질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예수님 재림, 지상 강림할 때 감림산에 내립니다. 성경이 말했죠? 감림산에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 감람산에서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때 감람산에 내릴 것입니다. 그때 데려갔던 성도들, 천사들 다 데려와요. 그러니까는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수억 되는 대적 세력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무기또라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그랬습니다. 야, 여기 같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어마어마한 터구나.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좁은 땅에 쫙 펼쳐진 무기또 골짜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대적하던 그들을 입에 검으로 죽이시니까 시체가 산처럼 쌓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달라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는데 맨날 며칠을 걸려. 그리고 마귀는 잡아서 무적행에 던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이릅니다. 아까 찬송가 불렀죠? 천년 왕국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왕,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때 예수님께 상 받았던 사람들은 다 때는 여기 와서 큰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큰 역할을 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새로운 주님 하나님의 세계.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이제 잠시 감옥에서 나오죠. 무적행에서.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거기 또 끌려가요. 대적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고 마귀는 잡아서 유황불 불 붙는 지옥에 던져내는데, 따라 거기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까지 있더라. 진작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던져넣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불못에 또 최후의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장으로 재판을 해요. 그때 죽었던 인류들이 다 모이죠. 그때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심 받는 사람은 열에,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선하게 살았다고 행동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 도덕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더욱 말한다면 기름으로 완전히 성령 충만 준비한 사람,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제목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 믿음으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선한 길, 내 생각대로 살면 이게 영생의 일인 줄 알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따라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오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지성소 성령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 육체에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몸을 통해 가지 하나님께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품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좁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사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살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의 길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린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의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그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살 길,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늘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되시는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린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따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는 현대어 성경에 보면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라니.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성전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의 피의 길, 새로운 살 길을 난 얻었습니다. 확신과 진실한 마음, 충성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충성되게 믿고 확신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따라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돌아봅시다. 히브리 10장 23절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이구나. 또 약속하신 님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요, 헬라말로 호몰로기아, 이 말은 복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복창해야 돼. 구원받은 거를 복창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조영규 목사님처럼 죄인이 아니라 나는 못난 의인입니다. 나는 이미 유의됐지만 못나 자꾸 죄를 짓고 쓰러지지만 못난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확 붙잡고 선행을 잡고 해요. 선행 중에 제일 큰 선행이 뭔지 압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주는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선행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잖아요. 5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어. 요거면 되겠지. 그러나 이 중동의 결혼식은 밤중에 합니다. 어떤 데 새벽 2시에도 해요. 언제 할지 몰라. 밤에. 남미에서 저도 목회할 때 보니까 결혼식을 밤에 하더라. 밤에 주례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어. 기름이 밤이 보다 안 오니까는 기름 떨어진 사람은 살아간 새에 신랑이 오셨어. 신랑으로다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기름 구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야, 하나님 냉정할 때는 되게 냉정하시네. 그럼 뭡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말씀 충만 받아야 돼. 할렐루야. 사랑 충만해야 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그 징조를 먼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천국까지 갈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